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에 대하여 너희가 기도하되 그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시모함의 극치 골로새서 원전 강해. 오늘은 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몰두하고 행함은 지혜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 중요한 단어를 만나는 것이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세 사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없던 새로운 한 세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성도들이 그 구성원이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죠. 그 한 세 사람이 생활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 한 사람이 행동해야 되는 이 것 중에서 원칙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는 그 복수가 되면 여러 가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그것이 되지만 단수가 되고 또 특히 정관사가 붙으면 그 로고스, 그것이 하나의 논리라는 그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뜻이죠. 요한복음에는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번역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렇지만 그 말씀 자체는 로고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표출되고 이행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세 사람으로서 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논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화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그걸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에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내용,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영적인 대화로서 통해서 화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걸 자주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이 골로새서와 에베소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생활이 이제 세부적으로 오늘은 기도에 몰두하고 행함은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라는 말은 목적어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말은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예요. 거기에 사실 전치사가 붙은 그 의미,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목적어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역격이냐 대격이냐. 역격은 누구에게 관하여 이런 뜻이고요. 대격은 뭐뭐을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것을 헬라에서는 역격이라고 그러고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을 대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다시 말하면 몰두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몰두하라.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 자체에 몰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 유케라는 말입니다. 프로스 유케. 이 프로스란 말은 누구에게, 유케는 바란다, 또 그분을 의지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매사에 그분에게 의존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것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뭐 매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건 하나님께 바라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그럼 그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기도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세상에 다른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그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바라는 그런 개념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 육회. 그래서 프로스 육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말로 하는 방법, 또 찬양으로 하는 방법, 뭐 율동으로 하는 방법, 또 묵상으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을 몰두하라는, 브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은 거기 몰두하다는 뜻입니다. 거기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영어의 그레이스죠. 거기에 유가 붙으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좋다,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네요. 어떤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우리말로 이제 감사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현재로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깨어있으라 말이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레고리오라는 말은 이건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정신.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는 그런 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유혹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자체가 우리는 유혹당하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당했을 때라도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하라고 한 내용 중에는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상대방, 마귀는 잠도 안 자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사도가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냥 그 사람들 배급을 나눠주고 그런 일을 막 하다가 너무나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난 배급 못 받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다 배급 받았는데 헬라파가 배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오순절 때 많이 해외에 나갔던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람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건 순전히 헬라 말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들은 전부가 지금 뭐예요? 바울 빼놓고, 이제 초대교회 처음엔 바울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헬라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7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집사라고 하는데 그 7집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7집사 중 한 사람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집사가 아니라 사실 복음 전도자예요. 헬라 말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7명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7명 이름을 보면은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테반이니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가 스테파노스에서 온 그 이름이죠. 그 사람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때 힘쓰리라가 몰두하리라. 거기 집중하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는 기도를 힘쓰는 게 아니라 기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 로고스를, 하나님의 논리 이치를 이거를 전달하는 그런 데 힘쓰겠다. 여기에도 이제 기도에 힘쓴다. 그 기도에 몰두한다. 이런 말이 기도가 여기서 간접 목적어, 역격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은 참 막연할 때가 많아요. 그죠?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뭐 어떤 일을 때 누구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부담을 많이 갖는데 예수님은 이걸 아주 딱 정리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다르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멋있는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8절 기도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앞에 1절에 보면 중언부언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 중언부언이 뭐죠? 한 말을 또 하고 덧붙여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너희 아버지가 다 이미 아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가기 직전에 기도할 생각만 가지면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뭐 때문에 하는지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완료, 우리의 필요를, 뭐를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에.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순간에 이미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 바란 그 마음을 정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 필요는 이런 걸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에 너희가 뭘 원하는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로 너희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를 자꾸만 들어봤자 그분은 진짜 하고 싶은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 보면은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3가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3가지. 그래서 그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필요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거기 하나 있잖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그거는 원래 말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양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있고 단수인다. 떡 한 덩어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날이 아니라 원래는 내일의 떡을 달라는 거예요. 내일의 떡.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쓸 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생명의 떡을, 그것도 여러 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떡을 같이 먹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대하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만 나오면 그걸만 딱 숙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첫 번째가 뭐죠? 그분의 이름, 그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원래 하나님. 여호와는 성취하셨던 분이 성취하실 것이다. 그분이 어떤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 근데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나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분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주의 통치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건 천년왕국대에 가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천국에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죠. 천국에 이미 와 있으니까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 그것이 언제?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인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성취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세 가지 그 다음에 그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그건 우리에게 내일의 생명의 떡을 같이 먹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뭐 음식을 같이 먹으면요 우리가 그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마늘빵을 같이 먹었다. 그럼 다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빚진 자를 우리가 사해준 것처럼 우리 빚을 사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빚진 자가 있다면 이게 갈라서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라는 얘기죠. 빚진 자를 다 용서해 주다 보면 화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살 때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다 보면 이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이제 아주 간단해지면서 명료해지는 그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올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숙지하고 그다음 실제 기도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이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여기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기도문을 다른 각도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그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보면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있는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려면 이미 그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기도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 이 간구라는 말을 데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뭐라 할까요? 청원하는 거예요. 청원.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데 원래 데이시스는 원래 필요하다, 궁핍하다 그런 단어에서 한 겁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그걸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자녀가 그 아버지께 당연히 아버지께 그건 당연히 부여서 받는 거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나 부모님에게 구하는 그것이 이제 간구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구.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이런 것을 필요로 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유카리스.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라. 이 원래 단어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딱 알아버리시잖아요. 기도할 순간에. 하나님이 아시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기가 연결된 문장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각이라고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마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마음들 왜 능가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안에서 너희 마음들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면 먼저 이런 원칙대로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생활했을 때마다 그때 사실 국내에서 일이 일어나도
좀 힘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회사 일이든 뭐든 일이 일어나면, 이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 해결이. 아는 사람도 없지, 뭐 할지, 또 외국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묵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편해지는지 몰라. 정말, 그때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한번 이렇게 기도 멋있게 하면은 속이 후련해지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올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통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잠김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그 일들. 그러니까 의라는 걸 쉽게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이죠.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생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면 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그 다음에 희락. 그러니까 누가 매우 환경에서 그걸 갖다 주는 거 아닌데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기 후나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속에서 그 기쁨이 솟아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께 바라고 의지한 자가 이제 받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 보면 또한 우리에 대하여 너희가 기도하되.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지금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뭐 사도가 능력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사도가 성도들 보고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또 기도 내용도 보면요. 여기 기도하되 그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들 마음대로 그냥 딱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뭘 알게 될까요?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을 알게 되죠. 그죠? 그럼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 이걸 분명히 핵을 그을 수 있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성도들의 일은 뭐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거 생각이 없다 보면 우리가 사도들 일을 해야 되나? 사도들, 예수님이 사도들 일을 맡겼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건축을 하는데 기초만 딱 닦고 있어. 계속.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입주가 가능합니까? 또 그렇다면 그냥 건물만 여기저기다 막 세워놔. 기초도 안 해놨는데. 그러면 그 건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석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되는 그 원칙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원칙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이 자연적으로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핵심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 핵심 보면 예수님은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오해되는 말씀 중 하나예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런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명령문이 아닙니다. 이건 서술문이에요. 그죠? 서술문인데 어떤 서술문일까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문자예요. 내가 너희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을
내 증인들로 세울 거야. 내 목격자로 세울 거야. 어디까지? 땅끝까지 해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포부를 전한 것인데 여기에 성도들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성도들에게 명료한 것으로 알고, 내가 복음을 받았고 성령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 이상하지, 염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정말 묵상한다면, 사도가 이런 일을 하는 역할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가 남겨준 기록,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완전히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은 결국은 거기에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성경을 기록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말을 전달시켜 줄 사람이 이제 복음전도자, 선지자, 목사, 이들이 교사의 역할을 해서 이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이건 사도들의 일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사도들이 도우미로서 이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거죠. 특별한 성도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사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나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서 뽑아서 세운 사람들인 그 일하고 나머지는 다 성도들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성도들 일이 진짜 엑기스니까. 성도들이 뭐로 나오죠?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일에게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사도를 보내셨을까? 왜 선지자 세우셨을까? 복음전도자 세우셨을까? 목사 세우셨을까? 그들을 교사로 세우셨을까?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도움이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에 본업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전도하기 전에 다른 뭐 선교하기 전에 이 일을 하는 것이 급선무고, 그런 중에 특별히 어떤 뽑아서 선교사나 목사나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겠죠. 여기에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이란 말이 카트 아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카트 아르티스모스. 이것은 그물 깁는 거라고 그랬죠. 찢어진 그물을 기우는 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연장이 다시 말하면 뭘까요? 이 말씀이죠. 말씀이 찢어져서 잘 원래 내용들을 잘 담을 수가 없어. 그것을 어떻게 누가 목사가 이제 잘 하나님의 원래 그 사도들의 그 그릇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그거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성과가 나오겠죠. 찢어진 그물을 갖고 맨날 밤새도록 거기 잡아봐요. 그건 뭐 헛수고죠. 일은 많이 하지만 그 뭐가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성과물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단어, 이 단어는 거의 많이 안 나오는데 카트 아르티스모스, 이 단어를 특별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들을 나타내라.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럼 사도들이 그 비밀을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비밀인지도 몰랐어요. 그건 유대인들은 몰라.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그게 아담과 하와의 결혼 얘기구나 이렇게만 알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이 비밀이 큰 비밀인데 하나님이 최고의 비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셋째 아내를 떠나서 와서 그 교회와 합해서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거. 그게 결혼식이죠.
결혼식을 하는 걸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중매쟁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반드시 세워야 돼. 그래야 결혼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일,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중매쟁이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초림의 성과를 어떻게 100% 완수하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고서 이제 재림하실 거죠.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별 성과가 미약해. 그죠? 뭐,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세계 일부 지역에 가서 몇 사람들만 만나서 병도 고치고 뭐하고 복음 전해봤자 그 사람 몇 명이나 알아들었겠어요. 그러고서 그냥 훌쩍 떠나가 봤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좀 일을 많이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100% 달성하고 가셨는데 그 소기의 목적이 바로 사도들을 세우신 겁니다. 사도들을 세우신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을 보내서 그 성도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한 떡으로 이제 두 개의 떡이 하나가 돼서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사도가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말 번역은 중매함이로다. 중매하고 있는 그 단계를 번역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중매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랑감을 구할 필요가 없어. 구해서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데 한눈 팔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가 누굽니까? 큰 성바벨론은 다른 데다가 한눈 팔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신랑이 필요 없다. 심지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여기 이제 그 사도들이 중매쟁인데 사도들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AS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중매쟁이가 AS를 해줘. 어떻게 해줄까요? 공중에서 신부될 그 지체들을 이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해갖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신부시에 탁 넣어주는 일.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사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중매쟁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사도들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재림 예수가 자기 영광의 보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휴고된 성도들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쉬운 말로 완전히 예의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공사를 맡겼을 때 그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그래서 AS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계약서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주 온전한 중매쟁이를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결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저는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기 얼마 안 돼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제 비유를 이 내용들을 볼 때 오해가 됐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 결혼식, 혼인 얘기는 나오는데 신랑은 있는데 여기 신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는 지금으로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요? 성령. 그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실 때 거기에 12제자 얘기는 없지만 거기에서 이제 12제자들이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기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이제 심판하겠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에는 이제 7째 나팔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호련히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공중에 올라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인가요? 그의 종들, 이 선지자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일까요? 신약 선지자들일까요? 네, 신약 선지자들인데 구약은 전혀 아니에요. 신약 선지자. 왜냐하면 그 복음의 내용, 그 비밀이 복음이 구약 선지자들은 그런 걸 전해준 적이 없어. 신약 선지자들이 정해졌으니까 전해진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이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 12장부터는 후반부. 전반부는 비밀한 내용이에요. 교회만 알게 하신 내용. 근데 12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이건 공개된 거야. 모든 민족에게 이걸 다 알리라. 내가 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이걸 모든 민족에게 알려야 되리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기 10장에서 그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5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5절.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그 기회를 사라. 여기 외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건데 엑소란 단어. 이건 밖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떤 데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이것은 이방이란 뜻이 아니라 교회 밖에, 지금 교회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쭉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해라는 건데 어떻게 해요?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소피아라는 말, 지혜죠. 그래서 그 기회를 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 우리가 이런 기회를 그냥 넘겨버리면 참 우리가 나중에 허송생활하면 안 되겠죠? 지혜. 과연 이 지혜가 뭘까요? 구약에 보면 그 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죠? 근데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그 지혜라는 말이 다른 말로 머리 좋고 한 명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뭘 구했냐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왜냐면 백성들 재판을 잘해야 되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죠?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개발해서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통치하려고 해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해갖고 그러니까 인접 국가들이 다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묶어놓으면 이건 나라가 튼튼하게 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이게 나라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들어서 이걸 통치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나갔기 때문에 솔로몬은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라, 이것은 엑스 아고라죠. 아고라라는 것은 이제 광장, 시장을 뜻하는데 거기 가서 원래 이건 노예 시장에 가서 물건을 이제 노예를 사오는데 사용되는 건데 그 하나님 주신 기회, 이거는 그 시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주신 기회는 끊임없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잘 포착하라는 얘기죠.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이 엑소라는 밖에 있는 것 사람이 나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그러니까 밖에 있다는 내용이 교회 밖이라는 말을 여기서 명확해 주죠.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기록한 거고, 골로새서도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 이 외인들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여튼 예수 믿건 안 믿건 교회 생활하지 않는 한 세 사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들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세월을 아끼라. 여기 똑같은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 엑스 아고라라는 단어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기도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행할 때, 행동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이제 행동해야 되는데, 그거의 진수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보면 뭐가 정말 진짜 지혜인지, 이 세상에 사는 데서 뭘 하는 게 진짜인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미련한 자가 나오고 슬기로운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단어가 소피아가 아니라 다른 단어, 부흐로니스라는 단어를 쓰는, 부흐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슬기로운 거나 지혜로운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들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슬기로운 일은 기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죠? 이 기름은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우리가 성령을 채우면 그 사람은 결국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 그걸 못했다면 참 미련하게 산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소금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 소금은 하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소금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 5장 13절, 우리가 이 말씀은 원래 거꾸로 되게 이제 인용을 하죠. 세상의 빛과 소금. 근데 소금이 먼저고 빛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빛부터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이게 결국은 제자들이고 천국 백성이고 결국 우리 지금 성도들이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세상에는 비추는 빛,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뭐 해야 되는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비춰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될까요? 예수님과 만나 결혼할 준비, 혼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서 왜 저럴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딘지 쫓아가갖고 그 사람들이 말해봐야 그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은 세상에 대해서는 빛을 비추고 있는데, 어떻게 비추냐면은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교회는 산 위에 도시가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고원지대에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기 보면 야경이 밤에 보면 다 온 동네에서 그걸 쫙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 빛을 발하는 그 역할,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뭘부터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너희는 땅에는 소금의 역할을. 그러니까 세상과 땅을 구분해줍니다. 성경은 세상과 땅을 반드시 구분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이걸 같이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땅이 뭐죠? 이 산상수훈에서의 땅, 이 땅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그 땅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길들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어진 자, 이건 믿음이 있는 자죠. 이게 받을 기업이라는 건 상속물입니다. 상속자가 되어서 받는 기업이에요. 이것은 이 천지 만물이 다 없어져도 계속 있는 것, 상속물이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럼 도대체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길래?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이게 다 엉기게 하는 거예요. 소금은 밀가루 반죽할 때 국수를 가늘게 뽑으려면 소금을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라면 먹으면은 나트륨 조심하라고 그러죠. 라면빨은 일반 국수보다 가늘거든. 그걸 가늘게 뽑으려면 소금을 많이 넣어야 가늘어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게 그냥 가늘게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구약의 소재 만드는데, 그러니까 떡을 만드는데 이게 필수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2장 1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떡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드릴 떡을 만드는 데는 필수품이 뭐예요? 기름, 소금, 또 하나 유향. 유향은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소재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여기 기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물을 부으면 안 돼요. 절대 기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 주고 있잖아요. 그거 큰일 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어떤 세례예요? 성령 세례. 물에 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담겨야 되는데 이게 바로 반드시 기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이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니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금을 끊임없이 넣었어. 왜 넣는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소금을 넣어야 화목해지고 이게 하나가 되고 이게 뭉쳐진다는 거죠. 레위기 23장 16절에 여기에 이제 떡 만드는 법, 소재로 드리는 법이 나오는데 이때 고운 가루에다가 뭐를 기름을 넣어서 만드는데 거기에 누룩도 들어가. 떡 2개를 만들어 드린 오순절날 제사법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첫 소재에서 10분지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7 안식일 언제부터? 초곡절 말하자면 이삭단이 펴인 것인가 부활절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죠. 그때는 곡식 가루, 알곡을 드리면 안 돼요. 각 사람이 혼자 따로따로 뿔뿔이 떨어져 드는 게 아니라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섞여야 돼, 같이, 그죠? 가루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냥 그 만든 떡 2개를 하나님께 흔드는, 요제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생명체는 살아있으면 흔들리니까. 그렇게 되는 제사를 오순절마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 달린 그 해에는 그 제사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기름이 내려와서 사도들이 가루가 돼서 거위에 한 덩어리가 되고, 그날 저녁에 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의 성도들이 또 떡이 되고. 근데 소재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오순절날 소재에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돼 있어요. 그게 유일한.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룩이 들어간 상태에서, 세상에 물든 상태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누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누룩이 없어져야 되는 걸 원하세요. 그죠? 우리는 계속 세상적인 영향력이 교회에서 잠깐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점점 들어오면 그게 부풀어서 겨자나무가 되고 채소밭을 가리는, 그게 몰래 여자가 하는 그 음녀가 부풀어가지고 이제 교만이 부풀은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것이 사도들이 떡 한 덩어리가 된 거고, 41절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오순절날에는 수십만 명이 모인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 곳곳에 3,000명에는 이제 이 말을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떡이 돼서 이제 떡 2개가 흔들린 날이 이제 첫 번째 오순절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들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 전도하란 말이 없어요. 바울도 전도하란 말을 안 했어. 왜 안 할까요? 전도 잘못하면 어디로 인도하니까? 구덩이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것 때문에 전도, 말씀 전하는 것은 사도에게만 하라고 하셨어요. 또 사도의 말을, 사도를 도와주는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 그들에게만 그걸 한 것이, 그것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잘못된 맹인들이 가서 막 전도된 것, 그 말씀 받아들이면 구덩이 빠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 빠지게 인도하면 그런 일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 선포하는 일은 꼭 사도들에게, 오늘날은 신약 성경 그 내용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 와서 물어보면 그때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잘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또 잘못 전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하니까 내가 나만 빠지면 괜찮은데 그 사람까지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충 알아서 그걸 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혼자 잘못되는 거면 괜찮지만 그 사람까지 잘못 빠지면 우리가 어떤 책망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만은 우리가 게을러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4장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데 몰두하고 또 행할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공개하신 지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